지난 주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다 이제 됐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당연히 잠옷실 스피커가 잘 나오겠지, 뭐 특별한 일이 없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스피커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 다원인의 집 가정이 스피커 없이, 소리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옷 갈아입고 내려와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앰프가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앰프를 많이 살폈습니다. 이거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뭐 별로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커가 그러면 고장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지방 목사님네 후배 목사님께서 주신다길래 가져다가 했는데 연결이 됐는데 소리가 또 나지 않는 거예요. 고민이 많이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소리가 나지 않을까?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 중에 하나였어요. 스피커가 잘못됐던, 아니면 앰프가 잘못됐던,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것을 연결해주는 선이 잘못됐던, 그랬습니다. 누가 선을, 천정에 있는 것을 만질 수 있었을까?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가서 이 전열등 기구를 열어놓고 살폈어요. 선을. 그랬더니 선이 이렇게 절단되어 있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문제는 스피커의 문제도 아니었고 앰프의 문제도 아니었고 바로 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기 하신 분을 전화로 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다행히 마음이 참 착하신 분이라 자신이 끊었다고, 자신이 전선을 교체하면서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치워주니라고 끊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 전구를 빼고 선을 연결해서 겨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끔하게 보이지 않게 잠옷 유아실에 스피커를 옮길 수가, 나오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이 됐습니다. 뭐 별것 아닌 문제이지만 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선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선이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 너무 선이 얽혀 있다 보니까 이거 너무 복잡하다 해서 필요 없는 선을 끊으면 괜찮지만, 그러나 생명선을 끊으면 안 되겠죠. 구원선을 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의 선을 끊으면 안 되겠죠. 은혜의 선을 끊으면 안 되겠죠.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땅히 연결되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열심히 해보지만은 연결이 안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결과가 속상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이 연결되었을 때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이 가장 중요한 선, 말씀드린 대로 구원선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선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중요한 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선만은 결코 끊어내지 않고 그 선을 잘 보호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고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도중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침몰될 위험에 빠져 있죠.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제 다 죽겠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웬 잠이십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동시에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었냐면,
왜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런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갭이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으로는 다 될 것 같은데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고 폭폭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탄식한 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지식이 모자라거나 행동이 잘못됐다고 여러분 탄식하신 거거나 꾸짖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망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그마한 교회 공사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시도를 했어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드려서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어떤 일을 만날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큰 일을 만날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 믿음은 평상시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참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이는 어떻게 분별이 될까요? 글씨가 작고 글씨가 잘 안 보이면, 노안 때문에 안 보이면 안경을 쓰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나보다 더 큰 사건을,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에게 달려갑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때는 이렇게 형제가 많은 집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은 그 형제들이 다 깡패입니다. 다 주먹을 써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도망다니는 그런 무서운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막내 동생이 있는데 우리보다 나이도 적어요. 그런데 굉장히 까불어요. 우리들 앞에서. 나이보다 훨씬 많은 형들 앞에서 까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형의 존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서 형한테 이르면 우리는 죽는다. 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여러분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힘센 어떤 것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느냐, 인간에게 달려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이것은 나의 크기와 여러분 관계가 있어요. 내가 크면 하나님은 작아 보여요. 내가 작고 낮아지면 하나님은 크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작으면 하나님은 크게 보여요. 그렇죠? 우리 다운이와 다봄이가 있습니다. 다운이가 아빠를 볼 때는 다봄이가 보는 것보다는 크게 보이지를 않아요. 왜요? 다봄이가 훨씬 작기 때문에 아빠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작아지면, 내 자신이 작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수로보이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왜 구태여 수로보이게 여인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여자가 이방인 여자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여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여자일까요?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극히 싫어합니다. 더욱이 이방 여자들은 더욱더 멀리합니다. 만나기도 싫어하지요. 만나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분이 영 안 좋다. 이방 여인을 만났다 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에는 지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리고 몇천 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프라이드는 이방인들과 절대로 접촉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끼리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문제만 다 있다고 예수님 찾아가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찾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 찾아갈까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박성입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절박함. 그래서 오직 했으면은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렇잖아요. 나올 때가 다르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필요한 자세는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에요. 배부르면 절박한 태도가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요.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여인이 찾아갔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기대를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기는커녕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가 않다라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 여자의 자존심을 여러분 짓밟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간절하게 찾아온 이 불쌍한 여인을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를 개취급한 것이 아니라 예쁜 강아지를 빗대서 애칭으로 그렇게 한 말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나름대로 애써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변호해 볼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얘기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변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믿음을,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마음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별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어떻게 취급했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떤 것에 붙잡혀 있는 건가요? 비본질적인 것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개취급했느니 아니면 널 신앙을 한번 떠봤느니 믿음을 떠봤느니 네 마음이 어떤지 봤느니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뭘까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옛날에도 우리 장로님이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얼마나 이 강도가 센지 몰라요. 애지간하면 다이아몬드에 다 여러분 깎입니다. 다이아몬드. 그렇죠? 빛나죠. 그리고 값비쌉니다. 다이아몬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죠. 그러나 다이아몬드도 아시는 것처럼 탄소도 이루어졌고 석탄도 탄소로 이루어졌어요. 석탄도 탄소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 석탄을 아무튼 지겹게 봤어요. 제가 전목회 왔을 때가 전도사 지을 때 탄광충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태백 가까이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뭐 날마다 보는 것이 탄광이에요. 막 산더미처럼 막 이 석탄을, 그때 30년 전의 일이니까요. 석탄을 막 캐놔가지고 산더미처럼 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석탄이 여러분 의미 없는 것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석탄을 떼지 않아도 그런 시절이 되었기 때문에 석탄의 의미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많으면 기술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게 되겠죠. 어쨌든지 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석탄이 땅속 깊은 곳에서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거예요. 압력을 받으면 그런 겁니다. 탄소 안에 엉성하게 배열된 탄성전자가 압력을 받으면 아주 단단하게 되고 최고의 강도를 지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러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시기를 원해요. 너의 믿음이 석탄 같은 믿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성급해서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막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막 자라기를 원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나무처럼 쑥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해서 단련되어지고 단단해지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압력을 받아야 돼요. 어떤 압력을 견디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서 있어서 압력은 뭘까요? 낮아짐입니다. 이 연에게 있어서 낮아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압력은 순종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압력은 40년 동안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욥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혼란이 그의 압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이 옳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까? 왜 주님은 이런 일을 겪게 하실 걸까? 왜 주님은 이러실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보다 더 오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아빠가, 엄마가 하는 일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해 드릴 때 부모는 자식보다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에 참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입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하시면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주님, 선한 주인은 상 아래 있는 보잘것없는 개들조차도 먹이를 주고 또 돌보지 않습니까? 제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낮아짐이 이 여인에게는 압력이 되었고 그리고 석탄과 같은 상황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극한 고난을 받고도 날대로 낮아진 욥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아픔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런 거예요. 갑자기 까마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까마귀 새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까마귀, 여러분 우리도 까마귀 보잖아요. 까마귀 옛날부터 까치는 까치 설날 뭐 그런 얘기하지만 까치는 좀 환영을 받지만 까마귀는 재수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뭘 날라가라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까마귀 새끼를 누가 기르느냐? 하나님이 갑자기 욥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먹고 이 까마귀가 먹고 자고 나르고 활동하고 하는 커나가고 하는 이것이 누가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나 때문에 내가 먹여서 입혀서
키우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요 너를 내가 까마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요 너를 내가 잊겠느냐? 너의 고난이 끝까지 가겠느냐? 너의 아픔을 내가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미물을 먹인다. 하물며 욥아 네 고통을, 네 쓰라린 마음을, 네 두려운 마음을 내가 모르겠느냐 하면서 욥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개도 좋습니다. 까마귀여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너무 큽니다. 주님의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만 해도 우리들에게 풍족합니다. 그렇게 여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온전한 은혜 주지 않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라도 제가 받으면 풍성한 그 은혜, 내 딸이 고쳐지고 내 딸이 온전해지고 내 가정이 온전해지고 내 사랑하는 그 자녀가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딸을 고쳐주시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초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부스러기만 받아도 내 인생이 넉넉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우리는 재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살아가는 모든 일, 숨쉬는 모든 일,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축복이요 은총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다. 그 은혜는 너무 커서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내 인생에 충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어떤 압력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당해야 될, 겪어야 될 그 압력이 어떤 것인다 할지라도 그 압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석탄에서 다이아몬드로 변할 수 있는,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현실은 막막하고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해에 놀랍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